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이 과부의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주목사가 이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전부들이라는 얘기를 하려나 봐 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한 책망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한 주가 지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이 사람이 천국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셔요? 네. 잊어버렸어요? 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천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다. 천국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야. 거의 천국에 다 왔네. 천국에 들어왔다 라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네,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헤롯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 그리고 만일 부활이 있다면 7형제와 결혼했던 여자는 부활한 후에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잘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어떤 서기관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절반 50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 달 때마다 다른 것 사랑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또 뭘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은 정서적으로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 이웃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참 역설적이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집에 있다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뭐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처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면 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을 물었던 서기관이 대답하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뭐 거의 다 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가 천국에 들어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자,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서기관이 참 서기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서기관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질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를 삼가셔야 됩니다. 목사를 분별해 보셔야 된다고요. 주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아니면 목사로서 그 이용해 먹는 거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자, 서기관이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한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이게 교만한 거야, 위선적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입는 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입는데요, 기도하러 갈 때 이렇게 얼굴을 덮고 입는 숄 같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아니고 마태복음 23장에는 단순히 옷술, 긴 옷이 아니고 경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갖추어야 되는 복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문이라고 해요. 경문이 뭔지 알아요? 경문을 보신 일이 없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경문을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이마에 까만 게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이게 경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그 경문을 손목에 차고 이마에 차고,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이걸 열면, 이게 상자 같은 건데요, 이걸 열면 여기에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걸 내가 손목에 찬단 말이에요. 보여요? 손목에 찬 거? 네. 네, 그리고 검은띠를 막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문을 찰 때 쓰는 이 액세서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옷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청색 술을 옷자락 끝에다가 둔다고요.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이게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옷술의 매듭이 613가닥이에요. 613가닥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계명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이 가락이 뜯어지거나 망가지면 이걸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달아요. 그러면서 꼬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옷술을 길게 한다는 거예요. 짧으면 잘 안 보일까 봐. 그래서 길게 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야, 저 사람 말씀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해 뜰 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5번 기도하게 되는데, 이슬람도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를 갖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장소는 관계없는데 그 보자기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메카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일부러 기도 시간이 되면 집에 있다가도 슬금슬금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때문에 뭐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이려고 인사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목사가 사람들 눈 의식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저 주목사 대단하네, 기도 참 오래 하네, 기도 열심히 하네 라는 칭찬을 받으려고 골방에서는 기도 안 하고 남들 다 보는 데서 기도한다 이러면, 그러면 제가 위선적인 서기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당에 가면 의자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렇게 돌 의자, 저도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봤는데 이게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건데 이곳은 누가 앉는 거냐면요. 그날 말씀을 전할 랍비가 앉는 자리입니다. 거기 앉아있다가 찬송이 끝나고 나면 와서 이제 두루마기를 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마을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가장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예를 들어서 독립문 교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때에 누가 제일 말씀을 잘 전하는 거냐면 접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대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동네에서 말씀을 제일 잘 해석하고 말씀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너가 잔치자리에 갔을 때 높은 자리, 상석의 주인 옆자리가 상석인데 그 자리 먼저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제가 거기 계속 못 앉아 있잖아요. 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민망할 거예요. 차라리 맨 그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알아보고 오라고 한단 말이죠. 이리 오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가정을 하고, 믿음 좋으시지만, 자, 여러분들이 믿음 아주 좋은데 여러분 집에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만들었다. 제일 좋은 자리 누구 앉으실래요? 믿음 좋다고 가정하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 누구 앉으실 겁니까? 네? 네, 그래요. 그거예요. 그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제일 좋은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요? 목사님 자리가 아니고 그 서기관들 자리. 말씀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리를 원하고 있다고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단순히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기록 읽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기도하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시간이 됐는데 내가 시장에 있으니까 기도 못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냐? 이게 문제인 거죠.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긴 옷을 즐겨 입는 것과 같이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칭찬할 겁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시간 맞춰서 기도하신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일상이 바빠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더더군다나 한낮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그럼 전 칭찬할 거라니까요. 만일 제가 이 종로 지방에서 제일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된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저도 그거 원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종로 지방에서 말씀을 제일 잘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들이 긴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시장에서 문안받고 저 서기관 진짜 서기관이야. 기도하는 일에 너무너무 열심히지. 말씀 잘 전하지. 말씀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지. 칭찬받는 거 나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당에 가게 되면 이리 오셔서 여기에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 대하여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높은 자리를 탐했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로 내 경건을 지켜가면 저는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빼먹었을 것 같아요? 이웃사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잘 전하고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길게 기도하는 그들을 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오늘 우리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서 이제 성전에서 헌금함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헌금하는 걸 보십니다. 먼저 많은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문제는, 자,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는 반면에, 자, 부자는 많았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헌금을 했다고요?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얼마 헌금했다고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근데 우리가 이 헌금의 액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그녀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는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생활비 전부에. 그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넣으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과부는 가난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비 전부가 2렙돈이었다, 한 고드란트였다라고 합니다. 주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2렙돈이 얼마야 도대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데나리온.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비유가 떠올라요? 우리는 품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주로 품꾼을 부리는 사람들이지 품꾼이 안 돼보셔서. 포도원 품꾼 줄 때, 품꾼에게 그 품삯을 줄 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얼마큼씩 받아갔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이미 설교도 드렸고 나중에 있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는 거. 자,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돈입니다. 뭐 요즘은 뭐 기술에 따라서 10만 원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계산하기 좋으라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 10만 원은 16아사리온입니다. 근데 아사리온을 왜 소개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좀 유심히 읽으시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보신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때 이야기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참새 5마리 2아사리온, 2마리 1아사리온. 그러니까 많이 사면 싸게 주나 보죠? 4마리만 줘야 되는데 5마리 주는 거 보니까 1아사리온으로 사면 2마리, 2아사리온으로 사면 5마리, 뭐 이렇게 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자, 한 아사리온은 그 8렙돈입니다. 16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러니까 한 렙돈은 얼마냐면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2렙돈은 64분의 1 단위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560원입니다. 서기관이 위선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시대에도 1,560원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음 좋은데 내 옆집에 1,560원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560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때마다 기도한다니까요. 1,560원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틈만 나면 말씀 펴고 말씀 연구하고 있다고요. 이걸 오늘 예수님이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 거냐 그게? 너 옆에 지금 1,560원으로 도대체 1,560원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나? 그러고 있는데 너가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너가 하는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찔림이 됐다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헌금 다 과부 찾아야 된다. 2렙돈으로 살아야 되는 과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님 우리에게
너 참 위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뭘 감사라는 거냐니까. 이웃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눈 돌리지 않으면서 뭘 사랑한다고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긴 옷을 입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문안받으러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 잘 전해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 그가 친하건 친하지 않건 간에 주위에 1560원으로 살아야 되는 과부가 있는 겁니다. 그 과부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오래 한다고, 말씀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는 모든 일들 다 위선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도대체 이 1560원 왜 드렸을까?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냥 다 드리려고 했던 거였을까?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요.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만일 일반적으로라면 양을 준비합니다. 양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양 대신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였구나. 그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비둘기 새끼를 사는 건가? 이게 그만큼이었을까?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 과부가 1560원 드린 이 과부가 많이 드린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자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부가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부를 드립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과부가 틀림없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믿음이 뭐였을까를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낼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저희 집사람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허락하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면서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사신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걸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제일 존경을 받는다는 그 고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청빈 때문에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근데 그거 아셔요? 그분은 집이 필요 없을 만큼 장로님들이 잘 대접을 했다는 거? 진짜로. 그분은 통장이 필요 없을 만큼 장로님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어디 교회 선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시냐고.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있으면 생활비 전부 드릴 거라니까. 얼마나 폼나는 일이겠어요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각서 하나 써주시면 저 은퇴하고 나서 여러 제 삶 책임집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드리는 헌금 다 드릴 거라니까. 어차피 내 노후를 책임지신다는데 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너가 사람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 이 과부가 혹시 이걸 믿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너희는 너희 소유라 할지라도 너희 소득이라 할지라도 다 거두지 마라. 너희가 실수로라도 그거 놓고 왔으면 다시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그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몫이니까. 1,560원을 드리면서 이 여인이 우리처럼 내일은 뭐 먹고 살지를 염려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 다 드려도 우리 교회가 나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을까?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드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내 옆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굶어 죽도록. 내가 다 드려도 우리 교회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거 아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서 기쁘게 드릴 수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헌금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전부를 드리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전부 드리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감리교회라서 지방에도 있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하고 전부 드려갖고 재정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믿는 감리사님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런 믿음도 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구제하다가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하나님 선교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거 가만둘까?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다른 교회가 돕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보시면 추수감사절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들과 포도주 틀에 속주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추수하고 지내는 거예요. 추수한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사는 내 자녀들, 노비,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도 불쌍한 사람인가 보죠? 레위인. 레위인, 고아,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 성중에 거주하는 이 무학동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였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흥겨운 그런 추수감사절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의 전부를 이웃사랑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돌봐야 되는 과부가 어디 있습니까? 두 랩돈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찾아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